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잘 읽지 않거나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1장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그 7교회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18, 19, 20, 21장, 22장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될 천국을 요한이 봤어요. 그 천국을 최대한도로 설명해 줘요. 그 천국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지만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요한계시록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4장에서 17장까지는 상당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이제 그 전체 흐름인데요. 7 봉인은 도장 찍어 놓은 걸 하나 이렇게 뜯어 열릴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이. 그러니까 하나의 봉인을 뜯으니까 심판의 재앙이 무섭게 임하고, 또 하나 봉인을 뜯으니까 또 무섭게 임하고, 이게 이제 6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봉인된 걸 이렇게 뜯으니까 여기에서는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7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면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 재앙이,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더 무서운 심판 재앙이,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또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또 다시 7 대접의 재앙인데, 7 대접인데 대접을 하나 쏟으면 이전보다 더 무서운 심판 재앙이, 그리고 또 한 대접을 쏟으면 더 무서운 심판 재앙이.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 7 대접, 건 한 18가지 심판 재앙이 계속 쏟아지니까 그걸 읽으면 읽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섭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7 봉인을 뜯기 시작하는 게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6장의 7 봉인을 뜯을 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심판 재앙이 시작될 때 4장, 5장에는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갔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심판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혈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7 봉인 지나고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7 나팔과 함께 요한이 또 한 번 천국을 봐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온 나라가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스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우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그 감동의 하모니 예배가 충만한 걸 보여줘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기 전에 예배, 천국의 예배,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있기 전에 천국의 예배, 이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뭘 말할까요?
거기에서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죄짓고 방탕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지옥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무서운 걸 겁낼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중에 예배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 하며 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막 갈등도 하고 막 그러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막 그러는데 천국엔 뭐 할까요? 천국에서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천국에서 뭐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처럼 뭐 사업한다 사업하다 불났다 그런 얘기, 저리가 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없을까 생각하다가 천국에 뭐 한다는 얘기가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천국에서 그런 사업이나 하고 시험 봐서 붓고 떨어지고 월드컵에서 이기고 지고 울고 그런 데가 천국이라면 여기서 끝장내지 뭐로 거기 가요. 천국은 도저히 우리의 안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저는 천국이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이 없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왜? 설명할 수 있는 천국이면 천국이 아니지요.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얘야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대한민국도 이렇게 엄청 커서 못 돌아보는데 전 세계가 얼마나, 꽃은 얼마나 이쁘고, 도대체 얘는 못 알아들어요. 괜히 힘들어요. 설명해줘야. 얘는 세상이 뭔 걸 전혀 알 수가 없어. 한 가지 방법은 나와봐야 알아. 여기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국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기도할 일도 없어요. 왜? 주님이 보고 알아서 해주시는데. 천국 가 전도할 일 없어요. 거기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안 왔어. 그러니까 전도할 만할 때 하세요. 거기 가면 전도할 일도 없어. 할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은요 믿음도 필요 없어. 봐야 믿는다고. 보고 있으니까 믿을 것도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왔는데 뭘 소망해. 지금 소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하나는 있더라고요. 천국에 예배는 있어요. 뭘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든지 거기는 끊임없이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예배, 천국의 영광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천국 가보면 입이 딱 부러져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될 만큼 감동스러운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뭐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몰라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귀에 몇 번 들은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한 시대를 아주 이끌고 갔던 신학자인데 칼 바알트라고 그래요. 이 신학자가 미국 시카고의 에모리 대학 가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당대의 석학이 와서 강의한다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모여서 귀를 쫑긋하고 강의를 들었겠어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칼 바알트가 이제 저 강단 뒤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 신학생이 막 쫓아오면서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신학을 많이 연구하셔서 강의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이 그 연구하면서 발견한 학문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세요? 그랬더니 이 칼발트가 신학생을 울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배운 노래인데,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게 최고 진리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진리,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최고야. 왜? 예수 믿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는 그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이고 그거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자격이고, 이 은혜로운 자격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자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 믿은 게 이렇게 귀하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두말 없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고 웬 은혜인지 웬 감사한지. 7월 달에는 주일이 더 행복해지길 소원하는 목표였는데, 행복해지면 예배 잘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쭉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는 이제 비전을 말씀해야겠죠.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로마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렇게 죄 많고 초한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게 11장까지의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사람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는데 12장 1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제목과 같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 생활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예배 생활.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그러면서 12장부터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절 이하는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영적 예배가 뭔지 이걸 설명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함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각자 자기 은사 따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가정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함께 모이면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2절은요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해도 뭐해도 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자의 삶이 사는 거는 똑같잖아요. 뭘 만드는 분은 만드는 거고, 예배 드린다고 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음식하는 분은 음식하는 거잖아요. 난 예배 드리니까 음식 안 하고 굶고 살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다 하는 건데 예배자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배자인가? 이거를 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변해야 똑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살이 같지만은 예배의 삶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마음엔 감정의 요소가 많아요. 마음이 슬프다, 감정이잖아요. 마음이 기쁘다, 감정이잖아요. 마음이 걱정스럽다, 감정이잖아요. 마음이 실망스럽다,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된 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삶에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이 너무 좋아갖고, 술 얘기하면 술자리 절대 안 빠지네. 술이 너무 좋아갖고. 왜 그렇게 좋냐고. 그냥 좋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나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밥 먹으러 갔더니 나하고 단둘이 앉아갖고 밥을 하면서, 목사님 솔직히 한번 말해주세요. 제가 소문 안 낼게. 뭔데요? 목사님 한 잔씩 몰래 하시죠? 그래서 그걸 왜 물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술이 이렇게 좋은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몰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주세요. 소문 안 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술 먹는 재미로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고개 갸우뚱하고 끝났어요. 그분 나중에 술 끊었어요. 술 좋은 사람은 술이 그렇게 좋대요. 또 운동이 좋은 사람은 운동이 그렇게 좋대요. 운동에 미쳐요, 그냥. 박철호 집사님 둘째 아들이 군 생활하는데, 군에서 축구하다가 발목이 골절돼서 막 휴가 와갖고 수술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지금 많이 붙어갖고 이제 기부스도 풀고 좀 걷기도 하는데, 그 발로 또 축구를 한대요. 아파서 입원할 때는 다시 축구 안 한다더니 그 발로 또 축구 한대. 엄마가 얘야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얘 말이 그걸 한번 흠뻑 하면 아주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기분이 짠한 게 좋대요. 아니, 저 월드컵 나가는 애들은 거기 가서 상이라도 받고 돈이라도 버니까 가는데, 이 더운 날 미쳤냐? 왜 그짓하고 앉았냐? 근데 그 사람은 좋대, 그게. 좋대. 그런데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고 술은 먹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좋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5학년쯤 된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신 형수님이 날 보고 우방, 시골 아주 초가집 우방으로 잠깐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아들만 5 우글우글 자라갖고 여자가 귀한 집안이에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환상이겠어요. 냄새가 다르지. 그럼 웬일인가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혼자 있으면 나를 딱 부르더니 방에 딱 들어갔는데 군침이 도는 냄새가 확 풍기는데, 난생 처음 맡아보는 맛있는 냄새예요. 너무 놀라서 뭔가 했더니 날 보고 삼촌 이리 와봐. 그러더니 나한테 세상에 난생 처음 라면을 끓여준 겨. 서울에서 라면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라면을 끓여주고선 줬는데 한번 먹어보래. 스푼으로 라면 한 스푼을 떴는데 웜에 맛있던 거. 미치겠더라 정말. 시골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 그걸 하면 그렇게 맛있냐. 나만 먹으래. 그래서 소문도 안 내고 숨도 안 쉬고 다 먹었어. 잊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라면이 시골까지 오지도 않았고 있어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니까 수중에 돈 있잖아요. 라면집에 가면은 떡라면이라는 거 아세요? 떡 썰은 거 몇 개 넣어놓잖아요. 미쳐요. 맛있어갖고 그냥 그 씹는 맛에 침 넘어가. 지금도 뭐 건강에 그렇다고 잘 안 먹지만은 그 라면 맛 향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침 넘어가서 진행이 안 되네. 라면 스프 하나 가져가서 군에서 국 나올 때요, 스프 조금만 뿌리면 맛이 달라요. 그렇게 그 좋은 맛있는 라면을 그때 한번 먹고 잘 못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나 먹지.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조금 방황하다가 어머님 안내로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했어요. 엄에 좋은 거. 방언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라면 맛과 비교가 안 돼. 막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고 잠잘 때도 막 눈물이 나서 주여 그러면서 자고 예배당 가고 싶고 막 예배 시간 가고 싶고 가서 앉아있으면 눈물 나고. 이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마음,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 기뻐지는 마음이 늘 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은 생활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청소하면서도 뭐 지긋지긋한 거 그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오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는데 다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금 비유를 하면요, 마음은 바다 물결 같아요. 마음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배를 띄우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쁠 수가 없어요. 항상 감동에 젖어서 막 노래할 수 없어요. 항상 감동에 젖어서 노래하고 실실 웃고 다니면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에 꼭 꽂아요. 제정신은 안 그래요. 제정신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있지만은 어디로? 뜻은 비전을 향해요. 방향을 말해요. 의지를 말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배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비전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간증을 읽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보고 쓴 건데, 그분의 상황을, 이분의 여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자기도 입으로 그래요. 나는 다른, 우리 비슷하게 소박한 소원이에요. 나는 다른 거 없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애들들 대학만 잘 가면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그저 기도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해주세요. 크게 기도해도 작게 기도해도 눈만 뜨면 그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갖고 남편이 진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어디 가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되었어요. 고맙게 두 자녀도 응답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남부럽지 않아요. 이 집사님이 어디 가나 자랑해요. 간증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남편 사업 너무 잘 된다고, 애들도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십자가를 지거나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조금 희생하려는 이런 건 없어요. 늘 자기밖에 몰라. 이분이 막 간증한다고 간증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 교만이라고. 사람들이 그 간증 들으면 정말 은혜네 그러지 않고 속에서 에이.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면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야. 이분도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 자기가 응답받았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왜 그런지를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늘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뒷골이 땡기고 목이 칼칼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덜컥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후도암이래요. 상당히 깊어졌대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본분이 그걸 기록을 올린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남편 잘 되긴 잘 돼야지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라는 걸 후회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 기뻐하심을 따르는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게 생애천부인데 그게 최고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후회해서 늦게 깨달고 병상에서 예배자가 돼요. 병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높이다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요. 진짜 예배자는 방향성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야 돼요. 월남군이 파병될 때 파병되었던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에 가서 월남 파병으로 착출이 된 거예요. 부산항에서 토요일 날 떠나서 9일 만에 베트남에 도착하는데 토요일 날 딱 나라의 부름을 받고 월남 전쟁터로 가는데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1200명이 한 배를 타고 미국 배를 타고 월남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군목이 거기 같이 타질 않죠. 1200명의 군목이 같이 탈 수 없지요. 그래서 예배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툰 영어로 미국인 선장이니까 미국인 선장을 찾아가서 선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기 확인 안 해봤지만은 반 정도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맙게도 선장님이 나도 크리스찬이요. 아주 잘 됐어. 이런 날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7층으로 올라가라고 돼요. 데리고 가더래요. 배가요, 높은 거는 20층짜리 배도 있대요. 7층에 올라갔는데 한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강당이 있더래요. 내일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선장이 마이크를 주면서 안내방송 예배 있다고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내방송에 내일 주일입니다. 아침 10시에 7층 강당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예배 드립시다. 모입시다. 그리고 토요일 날 2-3번 방송했어요. 주일 아침에 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월남 파병 용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보고 사회 보라고 그리고 한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 배운 거 갖고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강단에 이제 예배 준비 다 하고
강단 입구문으로 문 열고 할 때 얼마나 모였을까? 1000명이 모이는 강당에 얼마나 모였을까? 두근두근하는 몸으로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000석이 되는 강단이 꽉 찬 거예요. 사회 보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니까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신학생이 열심히 설교하고 끝나면서 광고했어요. 배 안에서는 훈련도 없어요. 그냥 유식이에요. 먹고 쉬고 놀고 먹고 쉬고 노는 게 배 안의 생활이에요. 훈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과 사를 가늠하는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4시 반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월남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린 이분은 선장이 고맙다고 선장이 추천해서 서툰 영어인데 통역병이 돼서 미군과 한국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는 중요한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안전하게 잘하고 한국 와서 신앙 마무리하고 목회하는데 목회도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속에서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풍랑처럼 흔들흔들해요. 기뻤다 슬펐다 희망이 막 타오르다 절망했다가 미웠다 사랑했다가 막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심리학자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이런 얘기했어요.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에 한꺼번에 두 가지는 못한대요. 기쁨과 슬픔이 한 가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분 있어요? 이런 분 없잖아요.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재밌어요. 뭐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된대요. 기쁨이 딱 점령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기쁨이 점령하고 있으면은 슬픔이 왔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기쁘고만 돼요. 절망이 왔다가 내 안에 희망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왔다가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깃발을 꽂으세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할렐루야. 깃발을 꽂아 그냥. 아 미치겠네. 그러지 말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깃발을 꽂아. 깃발을 꽂으면 그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로 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다 새벽기도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비전과 희망의 깃발을 딱 꽂아주시면 그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쫙 올려드리고 주님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그 비전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그 천국의 거룩한 복음 선포를 향하여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이 찬송 한번 불러보셨죠? 모든 비전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오늘 비전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쁘고 그분 안에서 꿈꾸고 그분 안에서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순간순간 살아가고 어느 날 내 숨이 멎어버리면 영광의 천국에서
고정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풍성한 예배의 성공자로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반주할 수 있어요? 반주자가 오늘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나. 해보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반주해 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